주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에 지지 않는 믿음의 귀한 전속들 세워주는 그 축복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인 줄 믿고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침 식사 하신 지 한참 됐겠네. 아침 식사 하셨고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또 점심 식사 할 거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저녁 식사 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도 있고 4끼 먹는 사람도 있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죠. 근데 우리의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끼니를 챙겨 먹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삼시세끼 기도하시나요? 아마도 이렇게 삼시세끼를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정욕의 기도를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각양각색의 기도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끼니를 때를 때우는 것 같지만 사실 육신에 한 끼 한 끼 먹는 그 끼니가요, 우리가 죽으러 가는 길에 바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기도할 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쌓이는 그 끼니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아시고 그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요한삼서 2절에 가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 3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요에게 썼던 편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픈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서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적어도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편하면 그 삶은 기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이 절박한 심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에서 해결을 받아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요라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선교 예물을 놓고 전도자들의 그 전도 비용을 대고 부자였던 그가 그 선교비며 버는 숫자는 없고 다 쓰면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를 보고 요한이 비록 네가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은 없어졌지만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잘될 것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치 못할지라도 주님 앞의 관계 속에 기도가 가득 차고 영혼이 잘되면
매사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투옥이 돼요. 감옥에 갇히는 여자, 왜 감옥에 갇히냐? 성령 충만해졌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요한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역사로 쓰고 계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고넬료 가정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그를 이끌어다가 이방인들까지 가정까지도 복받게 해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로당은요, 이들이 암적인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자기 그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처치해야 돼요. 이들이 없어야만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이 권세가 놀라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 죽입니다.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요.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권력에 약함을 느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는 걸 보고 기뻐하네?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야고보를 순교시켜 칼로 죽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의 환심을 사야 돼. 헤롯왕은 사람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를 죽이고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죠. 그리고 유교절이 지난, 그들 명절 때는 살인을 하지 않고 명절 때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니 유교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어찌 생각하면 사단의 계획은요, 겉으로는 좋은 척했지만 악한 세력이 치고들은 그 강한 힘 앞에 다시 굴복하는 역사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가 충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볼 때 존경까지 하고 따르던 그들이 이제 야고보의 순교 모습 속에서 저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다가 꺼내줄 그 순간에 기뻐하다가 다시 그 세력 앞에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분명히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 17장에 가면은요, 8절에서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말렉이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에서의 족속들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딥나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가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족속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는데 능하지, 그들의 힘은 전쟁, 병기를 다룰 수 있는 군사들이 힘이 또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합지졸이죠. 농기구만 다르고 목자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니 이들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군중 중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호수아를 내세워요.
장수로 세워놓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죠. 전시 상황을 보고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전시 상황 전체로 와서는 절대적인 우세는 아말렉 군사에게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자리, 모세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돕는 자로, 협력자로 쓰게 되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이 사람인지라 육신의 그 힘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편 손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하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절대적인 우세 속에 있는 아말렉 군세를 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볼 때, 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그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지고 있는 그 상황,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지도자인 모세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을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을 보니 그들은 절대적으로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이 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는 이 상황,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터에, 그야말로 전쟁터에 전쟁의 승패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큰 돌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 영 옆에서 기도를 했다는 그 사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전쟁의 승리는 전쟁터가 아닌 산 위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상황과 현실 속에 막혀있는 그 상황, 꼬이고 있는, 비틀고 있는 상황,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그 기도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한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 그 니시가 우리 열린 가족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승리, 이 승리는 다윗과 골리앗에게도 나타나죠.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한다고 하는 다윗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죠.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그 일에 원활함이, 형통함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교회의 부흥 속에 사도행전 2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돼야 될 시점에 아주 깔딱깔딱하는 상황에 왔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저촉을 받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교회만큼은 그들 피해가 적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 이전이 오게 되니까 또 이게 흔들리는 상황도 와요. 악한 마귀 역사죠. 마귀의 역사는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그래도 감히 이 교회를 근접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현실 속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8번에게 기도문까지 나눠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의 애절한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오늘 장로님 놓고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 속에 여러분의 통성기도를 보냈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기도라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기구들과 목자들 그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비겁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자기 자신 하나 어찌 해볼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하늘로 가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죠.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 기다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사건. 이제 비겁자였던 그들이, 도망자였던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창세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되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간절하겠죠? 죽도록 했겠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서 울고 불고 난리 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 받고 기도해서 교회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들은요, 성령 받고 기도 충만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말씀. 가르침에 성령 충만하니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니 전혀 기도에 힘썼다니.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거 앞에 여러분들은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부흥하고 싶으시죠? 크게 한번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날로 커져서 이만큼 성도가 많으면 한 목사님의 사랑도 덜 받고 하나님께 이 기도도 내 기도를 덜 해주지 않을까? 이런 것은 오해, 착각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는 건 주의 종이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보살피고 섬길 뿐이죠.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수가 많은 것이 부흥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또 교회가 크고 좋아야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관절, 혼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시다. 예수가 있는 교회는 부흥한다고 말씀하죠. 그럼 지금 자꾸 성도는 나가고 싸우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 예수가 있어야 있는 상황일까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은요 화합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섬기는 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교회, 우리 열린교회 만듭시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 책자 나눠줬죠? 다들 읽으셨어요? 다 읽으신 분? 스미 다 읽었어? 안타깝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한 교육, 애절함을 느끼죠.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이 답이고 그것은 전과 부록으로 여러분들에게 읽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적어서 독후감을 쓰라고 했어요. 11월부터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번 읽는다고 이해될까요? 두 번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책 읽으시고 어떤 심정에서 목사가 이 책을 나눠줘가면서 읽으라고 했을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필독하셔서 독후감 써내십시오.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저 답답해요. 애절해요. 상황과 여건으로 왔을 때 제 기도가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나의 집으로 생각하고 내가 거할 처소, 영원한 처소로 갈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차고 앉아서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4장에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전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고 다니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삶은요, 보고 들은 것, 아는 것,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역을 방해하는 꾼들이,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해꾼들은요, 그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도 가두고 또 붙잡아도 두고 성령의 사역을 막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고 가자고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 나타나죠. 회방하는 사람들 나타나죠.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고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않고 무슨 일을 한번 해보자 하면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내가 신앙생활 속에 온전함으로 정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다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노를 많이 합니까? 저서부터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의 설교가 저 메시지 하나 갖지 않고 하는 거였어요. 그냥 말씀에, 그래서 이 강대상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뽑아줄 것을 생각하고 조금씩 메모리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끼가 있을 때, 성령이 들을 끼 있을 때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먼저의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전해야겠죠? 그 이름을 전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교회에 부흥할 때도 방해꾼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흐트러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영들. 그 영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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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내 이름으로 세상 이름으로 돈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들은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들을 이제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불령의 열정을 가진 예수 증인들로 섰습니다. 예수 증인들로 쓴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들을 가둬버리죠.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전하지 말라고 해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위협도 가해봐요. 그들이 잡혀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이 노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지만 간절한 기도 속에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다시 예수 이름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위협에 굴하지 않는 그 사도들을 위해서 빌기를 다했다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뭐를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더라도 빌기를 다했다는 거죠. 이 빌기가 어떤 빌기였을까? 간절함이죠. 애틋함이죠. 구구절절함이죠. 그렇게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방방 뜨고 울고 불고 난리하고 몸이 비틀리고 막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그냥 가만히 앉혀두질 않아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움직이게 하죠. 전하게 하죠. 입을 벌리게 하죠. 찬양하게 하죠. 뛰어가서 전하게 하죠. 저 죽어가는 영을 붙잡아다 교회에 앉혀놓고 싶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욕의 기도가 아니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그것에 굴복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간절한 기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헤롯이 야곱을 죽인 이후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려고 한 전날 밤, 어찌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간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끝까지 들어지지 않고 정말 이럴 수 있나, 이럴 상황이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에 끝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방법과 상황에 이끌어 가시면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잡혀 죽을 판이요. 근데 그 전날 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헤롯이 그를 잡아주려는 그 틈 사이, 두 군인들 틈 사이에 두 사슬이 매여서 누워 자고 있는 베드로, 배짱 좋죠. 내일이면 죽을 건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물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베드로를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쓰세요. 그 사명이 끝났을 때는 죽음 밖으로 내몰아지겠죠. 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깊은 잠 속에 들어있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옆구리를 툭툭 쳐요.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서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환상인 줄 알죠. 깊은 잠에 잤다는 결과예요.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요. 그를 인도하고 걷고 있지만 베드로는 현실이 믿기가 어려워. 현실이 믿기가 어렵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벌까지 지나고 난 이후에 천사가 떠나죠. 천사가 떠나니 그제서 정신이 들었다. 그제서 정신이 든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절망까지 몰아붙인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벼랑 끝에서 구하신 주님이 나를 죽기 전에 건져주신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감사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분께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살리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죠.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죠. 부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죠. 신원의 기도를 드려야죠.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고 기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시는지,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놓고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시는지.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감옥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꼭 갇혀서 꼼짝달싹 없는 그 상황.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그도 내일이면 헤롯에 의해서 죽음에 면치 못할 그 상황.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아직도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하게 베드로를 살리시죠. 베드로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잠을 자고 있었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아멘. 지금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이 선장으로, 아니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나를 조타수로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뒤에 선원들로서 함께 힘을 합해야 그 배가 가지 않겠어요?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때 혼자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자연도 어떤 상황도 해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신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하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일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자가 복된 줄 아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되더라. 누가 도와줘서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열린 가족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아시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요.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장로님, 이번 목요일날 병원 갔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 기도를 인도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있어요. 목요일날 가서 결과를 봅니다. 병이 너무 많아서 수술도 못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항암과 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건 환자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더불어 묻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됩니까? 수술할 병이 아닙니다. 병이 너무 많아서 수술할 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결과지를 제가 그 원무과에서 해서 봤어요. 비록 의학 용어는 모르지만 그 의사들의 쓰는 용어는 모르지만 4주 전에 보였던 그것은 희미하다, 완전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병에 대해서 어느 진단이 확실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뭐 요양을 필요한다, 치료가 요한다,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다시 한번 물어봐도 어떤 것이라는 확실한 답을 주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야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몸이 육체가 좋아지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장로님을 볼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남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유순양 성도도, 미화도, 김종만 성도도, 서정희 집사님을 놓고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놓고도 그것도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충족하게 다 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지를 내려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못하는 것에 죄송해서 하루에 3번이라도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해서 기적을 봅시다.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을 걸고 기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해주신다는 그 기도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에 맞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해줄 것이라는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사랑의 기도를 하고 의지의탁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어찌하면 요구의 기도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죠?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시로 무시로 시시때때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루어주시고 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여러분이 내 그 두세 사람 속에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루 세 번 정하신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저 형식이 아닌 전심의 기도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 찬양이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난리 났겠죠.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한 상황에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송을 낭망하고 슬퍼하고 이 상황 현실을 비참해 생각해야 될 그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옥토가 지진하고 옥토가 흘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인 우왕좌왕 그저 이런 기도가 아닌 전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확신의 기도, 하나님께 온전함을 올려드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셨죠? 기도 제목 가지셨죠? 기도 제목 갖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 제목 없으면 이쪽 보세요. 간절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열린교회 전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린교회 정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나,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 구하고 회개하여 전염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전염병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만이 살기는 거라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저들의 목소리를,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죄중의 간절한 기도와 물질의 충성을 보시고 성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 세 번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고 기도 한 장,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진행하는 이주 집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꾼들도 모두 아무런 불편 없이 감사하며 일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며 믿음에 있는 자에게는 오베데돔의 집에 내려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공사기 가능한 일들을 고르게 하사 추운 기간이라도 눈도 비도 기온도 건축하게 꼭 맞는 날씨를 허락하시고 한 채 차고 없이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사건 사고도 물질도 모두 주 안에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열린교회 건물도 황정숙 지원당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흔쾌히 복음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을 주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일의 복을 주옵소서. 육체 가운데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말씀 붙잡고 응답으로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 간증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남은 얼마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영적인 총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사 저들이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기도한 사람의 것입니다.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